우리 한번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9장 35절로부터 한번 보시는데요. 마태복음 9장 35절로부터 우리 한번 보시도록 합니다. 35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35절만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 여기에 첫째는 가르치시며, 따라서 합시다.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그 다음에 고치시니라. 예. 그 영어로 따져보면은 가르치시는 것은 티칭이고, 전파하시는 것은 프리칭이고, 그 다음에 고치시는 것은 힐링인데, 이것을 예수님의 3대 사역이다 그래서요. 그래서 티칭 미니스트리, 그 다음에 프리칭 미니스트리, 그 다음에 힐링 미니스트리, 그래가지고 3M 사역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3M 사역. 예. 그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고치시고. 예.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베드로를 부르면서 이러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예. 나를 따라오너라. 예. 그러면서 내가 너로 무엇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을 불러서 결국은 이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우리들에게 베드로에게 이 사역을 맡기시는 것처럼 오늘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 사역이 계속 전가되어져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사역이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왜 오늘 이 사역을 하셨느냐? 예, 이 사역을 하신 이유가 36절에 있습니다.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예. 그 불쌍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스프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표현을 하면은 창자가 끊어지는 단전의 모습입니다. 예, 창자가 끊어지는. 그래서 이 모습이 구약에서 사실은 이 배경을 두고 하시는 말씀인데 시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목자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데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양은 양대로 내팽겨치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 내팽겨치는 상태. 그래서 그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우리가 다 개인주의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결국은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하지만 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자꾸 자기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하는 모습과 같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불쌍한 것을 우리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무리를 보시고 느끼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오늘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번 집회를 통해서 일단은 귀가 열려지고 또 일단은 눈이 열려지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입이 열리는 이것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예.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무엇을 듣고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귀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 성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 있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예수님의 뜻이 뭐냐, 성령님의 뜻이 뭐냐, 이것을 우리가 들어요. 그래서 오늘 대표기도 하면서 참 부흥회 이번에 은혜가 참 됐다 이렇게 제가 마음이 다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우리 집사님이 기도 내용들을 가만히 보니까 해서 그래서 그 귀가 우리가 열린 거예요. 귀가. 그 다음에 눈이 열려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번에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속에 있는 영적인 존재가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옆에는,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그 안에 누가 들어와 있어요? 예수가 들어와요. 어머나, 예수님들이 많이 오셨네. 예수가 보여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는 예수가 보이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에는 누가 보여요? 마귀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말고 영혼으로 보자. 아멘. 우리 눈이 이 안경을 여러분들이 이번 부흥회 때 하나씩 다 맞춰서 쓰시는 거예요. 이거 보이지 않는 안경이에요. 무슨 안경? 복음의 안경. 예수 안경. 그래서 우리의 귀가 열리고 이번 10번의 집회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 사람을 볼 때 우리의 눈에 안경을 끼는데 복음의 안경을 끼고 이제는 사람으로 보지 말고 그 사람 속에 있는 영혼을 봐라. 그 영혼이 누군가. 예수님은 그걸 보셨던 거예요. 예수님. 그리고 이제 입이 열린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일어나서 이제 방언을 해가지고 입이 열리는 건데 오늘 새 방언이 뭐냐? 복음입니다, 사실은요.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입을 열어서 예수를 말하고 천상 방언인데 그것이 하늘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늘의 이야기를. 땅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도 있다. 그 하늘의 이야기를 그들이 기분 안 나쁘게 인생을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전도자로 이제 다 우리가 이번에 집회를 통해서 우리의 체질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의식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성도들의 이 생각이 바뀌어지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집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왜 불쌍히 여겼느냐? 목자가 없는 양이 있다. 목자가 없는 양. 양은요, 목자가 없으면은요, 이거는 완전히 판단도 안 쓰고 갈 길을 헤맵니다. 근데 그 목자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서 왕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 3대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누구를 보내주셨냐? 예수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가 오신 것이고 참목자로 오신 겁니다. 참목자로. 그래서 참목자로 오시고 그렇게 하면서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것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그러면서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그럽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7절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38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그래서 여기서 추수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추수의 개념은 이제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구약적 배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절기가 있는데요, 그것이 하나는 유월절이고 하나는 맥추절이고 하나는 수장절이에요. 그 추수의 개념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씨를 심어서 구원을 만든다고 하면은 이제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수장절을 통해서 감사와 기쁨의 시간이 되어지게 되는데, 결국은 이 추수할 것은 많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전도해서 사람을 데리고 오는 차원이 아니고, 이 추수라고 하는 것은 씨를 심어서 나서 길러서 다 열매를 받아서 그렇게 해서 기쁨과 감사가 이루어지는 단계까지를 추수의 단계를 보고 이것을 말하는 것인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람을 데려다가 전도 몇 명 했느냐, 이 정도가 아니라 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 그러니까 제자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제자가 해야 할 일은 전도하고 정착시키고 양육하고, 이것이 제자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제자가 해야 되는 일.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제자가 된 거 인정하시면 아멘? 우린 다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예요. 제자. 그래서 그 제자를 불러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마태복음도 있고 마가복음도 있고 누가복음도 있고 요한복음도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생애를 사복음서를 통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요 마태, 마가, 누가는 같은 관점에서 썼다고 그래가지고 공간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공간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개 책에 전부 다 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가 기록한 거하고 마가가, 누가가 기록한 거하고 요 내용의 차이가 뭐가 있느냐? 요 내용의 차이가 있는데, 마가나 누가가 기록한 것에는 요 내용을 기록하면서 12명을 파송을 해요. 나가서 전도해라, 이래 가지고. 그리고 그 돌아와서 귀한 보고하는 거, 이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가서 전도했더니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지면서 막 그것을 우리가 봤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오늘 마태는 거기에 대한 기록이 아니고, 이 12명을 불러서 추수할 것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나가서 파송시키는데, 이들을 12명을 파송을 시키는데, 파송을 하는 현장 이야기를 합니다. 현장 이야기. 그 현장 이야기가 뭐냐면은 16절 한번 보실래요? 자, 10장 16절입니다. 10장 16절. 성경을 한번 보시죠. 10장 16절에 보니까 그 현장이, 앞으로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되는데 사역 현장이 이런 겁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상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해당해서 채찍질하리라. 전도 현장이 만만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전도 현장이 만만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전도하러 안 가고 무슨 떡을 돌리러 다닌다, 그러면은요, 이게 괜찮은데, 사람이 신기하게도 전도하려고 그러면은 겁부터 나요.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영적인 문제가 있고 영적인 충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전도 현장에 가서 전도를 하다가 보면은 저항이 많습니다. 영적인 저항이 많아요. 그리고요,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의 입장과 마귀의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보자고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피터지게 싸우고 있는데, 예, 이게 싸움의 현장이에요. 나라 싸움입니다. 예, 나라 싸움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 세상을 누가 장악하고 있어요? 사단이 점령하고 있어요. 사단이. 결국은 전도는 뭐냐면 이 사단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작업이 전도예요. 그러니까 만만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만만하지 않다.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아무리 그러한 사건이 우리에게 온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사건이 우리에게 온다고 할지라도 29절 30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9절 30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30절 31절까지예요.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읽어봐요.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은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뭐하니라? 귀하니라. 예. 무슨 얘기냐 하면은 겁먹지 말라는 겁니다. 아이고, 이제는 전도 부흥회 하고 나서 전도해야 되는데 부담이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겁먹지 맙시다. 겁먹지 맙시다. 네. 이건 축복이에요. 전도는 엄청난 축복의 집회입니다, 사실은. 이 세상에서도 실력이 있으면은 살기가 편해요. 네. 라이센스 하나만 가져도 굉장히 유리한 점이 많아요. 그게 실력이에요. 그게 지식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 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너무 6.25 때 너무 먹고 살기가 힘들었고 전쟁을 치르고 나서 너무 힘들었, 가난하고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깨어있기 때문에 지식열이 많았단 말이에요. 공부를 시켜야 된다. 못 먹고 살아도 공부는 시키자. 예. 그래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 그 전하는 메시지 중에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되고 싶어도 아이디어가 좋아야 되는 것 마냥, 예. 보이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아이디어, 지식이 있고 아이디어가 있어야 돈이 오는 것 마냥, 예. 그런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우리는 지성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는 무엇도 있어요? 영성도 있단 말이에요. 영성. 예. 그 영성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말씀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이런 거예요. 예. 저희 미국에 집회를 한번 갔는데 미국에 어떤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 권사님 집에서 강사 대접을 다 하더라고, 그 집은. 예. 그 부흥회만 열리면 그 집에 강사님들 다 모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분의 남편이 장로님인데 병원에서 무슨 암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사형 선고를. 그 사형 선고를 받고 이 권사님이 의사가 뭐를 하냐. 네. 의사가 결국은 내놓은 사람인데 기도원으로 남편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죽기 살기를 매달린 거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남편이 암으로부터 완전히 치유를 받고 세탁소를 하는데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만 옆에 가면은, 그 권사님 옆에만 가면은 그 권사님이 죽겠다고 하는 사람도 그 권사님 몇 마디 하고 그 권사님이 얘기하면은 사람이 살아나버려. 믿음이 생겨버려. 네. 지성보다 더 중요한 영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 영성은
영적인 충돌이 일어나는 마귀와의 전쟁, 사탄과의 전쟁, 이 어둠과의 전쟁, 그 속에서 우리는 한 영혼을 전도해서 그 영혼이 돌아오는 작업을 실제적으로 해보면은 거기서 영적인 전쟁이 얼마만큼 치열한지를 알아요. 제가 구원데이를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5월 5일이 있듯이 9월 1일 날을 구원데이로 정하고 한국교회가 문화 전도를 해서 전도를 문화화하자. 그래가지고 구원데이를 신청을 하고 막 그랬는데 그 어둠의 세력들이 쫙 오는데 그 사이에 사모가 가버리더라고. 해가지고. 예. 저만 느끼는 거예요. 저만. 예. 제가 느끼는 거예요. 아, 이게 어둠의 세력들이 결국은 이렇게 나를 강타하는구나. 제일 앞장선 사람이에요, 지금. 지금도 전국에 30개 로컬에서 이 예심전도 사관학교가 진행이 되고 있고 한 주에 한 번씩 모여서 전도자들이 훈련을 받으면서 각 교회마다 전도의 문을 열어주고 전도하는 역사를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막 있는데 거기다가 문화전도를 선포하고 내가 나가니까 막 이런 어둠의 세력들의 그 저항이 부딪혀 오는데 어려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어려운 일들이. 근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나가면 힘들다. 분명히 저항이 있다. 근데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알아?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분이야. 아멘.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속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 안에 레바가 돼서 맞아. 하나님이 결국은 이 영적인 사이즈를 키우고 영적인 일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여기에 저항의 어둠의 세력들이 강하게 역사하는데 결국은 이 강하게 역사하는 과정 속에서 이 저항을 이기기 위해서 믿음이 내 안에 더 자라게 되는데 이제는 성령이 저를 강하게 붙잡더라고요. 예, 강하게. 그러면서 인간이니까 왜 안 슬프겠어요? 왜 안 보고 싶겠어요? 막 어떤 때는 보고 싶어가지고 미쳐 막 해가지고. 예. 근데 이게 막 슬픔이 막 한번 몰려오고 보고 싶고 막 그러면은 그냥 막 차 타고 가서 차 안에서 울어버려. 차 안에가 제일 좋더만. 그래가지고 막 차 안에서 막 울고 막 해가면서 불러보고 막 그러는데 이제 그런 것은 당연히 오는 인간이기 때문에 오는 건데 그러한 슬픔이나 위기나 또 그러한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어디에 치고 나냐? 그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선언하고 선포하고 달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거야. 네, 하나님. 그걸 저가 느끼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호수아를 풀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어록을 하나 주셨는데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덤벼라, 작것들아. 네. 이 마음이 딱 와요. 네. 그래.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붙잡고. 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마태복음에 가면은 28장에 마무리를 하면서 마태가 뭐라고 하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세상의 부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사이즈가 중요하고 세상의 스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천국의 스타가 중요한 거예요. 예. 우리는 죽음 앞에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돈 부자보다 더 중요한 부자가 있어요. 돈도 필요하죠. 예. 지성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영성이라는 거예요. 영성. 믿음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우리에게 기회가 온 겁니다. 모두가 다 전도하면 부담이 갑니다. 그리고 전도하면은 알기는 그렇게 알지만, 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부담스러워요. 네. 부담스러워요. 결국은 앞장서서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 쉬운 건 아닙니다만서도 이제 이 앞장서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나라를 잃었을 때, 나라가 위기를 맞이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느냐면 친일파로 갑니다. 일본에 붙어. 근데 독립군은 몇 명 안 돼. 근데 그 독립군이 있어서 대한민국이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거 해가지고. 예. 그리고 독립군의 이름은 영원히 기억되는데 친일파는 이제는 친일파로 찍혀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사는 영생이 있는 거야. 해서 그 영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데, 예. 천국에 들어갈 때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인데, 우리가 잠깐 일생을 살면서 어떻게 사느냐, 예. 왜 자꾸 제가 12제자 비전을 얘기하느냐, 예. 그 예수님이 오셔서 추수할 것을 얘기하면서 12제자를 부르시는데, 그 12제자 속에는 이거를 갖다가 또 말이에요, 다단계가 기가 막히게 또 이용해 먹는 거예요. 예. 그래서 12명을 해가지고 또 12명을 만들고 12명을 만들어서, 이게 다단계 원리예요. 다단계 원리. 다단계 어디서 갖고 왔냐? 성경에서 가져온 거예요. 성경에서. 예. 성경에서. 근데 여기에 12이라고 하는 정신이 있는데, 그 12이라고 하는 정신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12지파나 그 12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12의 의미가 있는데, 충만 숫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의 뜻을 말씀했어요. 생뻔. 기억나시죠? 생뻔. 따라서 하십시다. 생뻔. 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그래서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 하늘의 숫자 3, 땅의 숫자 동서남북 4 곱하기 하면은 12이 되는데,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의 생펀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숨은 숫자예요. 해서. 그래서 12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12라는 숫자를 채워서 하는데, 11명이 있을 때 하나를 채워서, 마띠아를 채워서, 마띠아가 어떻게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띠아 얘기가 아니에요. 마띠아 얘기보다 12를 채워넣는, 마띠아 그 12를 채워넣는 그 의도가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해서 12를 채워넣는. 그래서 그 12를 채워가지고 하나님의 의도가 펼쳐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12를 불러서, 12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추수해야 되는 개념을 가지고 이 땅에 전도하고 정착시키고 사람 불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이러한 일을 하나님이 그 12제자를 불러서 했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12제자가 우리 10장 1절입니다. 10장 1절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함께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뭐 하시니라? 주시니라.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숨어 있는데요. 무슨 의미가 숨어 있냐?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하는데, 여기에 영어 성경을 보면은 gave authority라는 단어를 발견하게 돼요. 무슨 때? 과거형. 12제자에게,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뭐를 주셨느냐? 권능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셨냐?
권능을 이미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그 다음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이미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그게 믿음인데요. 우리에게는 이미 전도할 때 겁먹지 말고 우리에게는 이미 그 권능이 왔어. 우리는 이름도 능력이야. 교회 이름도. 그래서 우리 교회가 능력교회인데, 아니 능력교회가 능력을 잊어버리면 안 돼. 능력이 하나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이미 능력이 온 거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어떠한 일을 할 때마다 자꾸 이제 걸리는 문제, 저항이 있는 문제들은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이미 권능을,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사람에게 믿음을 줄 수 있고 자신감을 줄 수 있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러한 권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능력교회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선 예비신자들부터 불렀어요. 예비신자들을 적어내라고 그랬어요. 이걸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 때 같이 찾아가서 같이 기도해주고 손잡아주고 교회로 데리고 와서 같이 기도하고. 할렐루야. 교회는 인생을 고치는 종합병원이 교회일 거예요. 이대 목동병원에서 못하는 귀신을 거기는 못 쫓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병명이 숱하게 많은데 모르면 신경성이래. 앞으로요, 이 신경성이 더 많아집니다. 해가지고. 그리고 해결 못하는 문제들이 엄청나게, 보이지 않는 문제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부부간의 갈등, 각방 쓰는 갈등, 대화하지 않는 갈등, 남남처럼 사는 갈등, 애들 결혼만 해봐라. 우리는 그때까지만 참고 기다린다. 더 심한 경우에는 결혼을 하기 전에 끝내자. 이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이미 우리에게는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이 일을 나가서 하라고 할 때, 아니 군사들을 불러가지고 전쟁을 시키는데 전쟁을 나간 사람들한테 먹을 거, 또 보장까지 다 해줘. 보장까지. 그 이번에 보니까 뭐 러시아에서 무슨 군대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나가서 전쟁에 죽으면 가족들 다 책임진다는 말 해가지고. 세상 전쟁도 그러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어떤 분인지 알아? 가서 양을 어린 이리에게 보내는 것 같은 그러한 세상이지만 너희 겁먹지 마. 참새 한 마리도 내 허락 없이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아. 내가 책임질게. 얘기해요. 아멘. 하나님이 책임질게.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전도를 하려고 몸부림을 치면은 반드시 저항은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내가 이번에 부흥회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여기 염창동에 염창감리교회 앞에 사는 300평 저택에 사시던 럭비협회 회장님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됐는데, 이 집은 평생 동안 천태종을 모셔놓고 매일 제사를 지낸 분, 매일 고사를 지낸 분, 1년에 한 번씩 큰 대궐 같은 집에서 굿을 해가지고 동네에 소문이 나요. 얼마나 대굿을 하는지.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바다에 나가서 한 번씩 또 해요. 해서. 그런데 막상 전도를 해가지고 이분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니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나오더라고, 사탄이. 그래가지고 3개월 동안 전쟁을 하는데, 야, 더러워서 나간다 그러더니
나 인천으로 간다. 그래놓고 마지막에 나갈 때는 냄새 난 지독한 냄새 난 귀신 냄새라고 하더니 진짜 귀신 냄새 난다. 지독한 냄새가 나죠. 혀가 이만큼 빠지는데, 네, 이게요. 이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맥없이 분별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갈 때 예수님께서 어린 양을 이리에게 보내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들어와서 귀한 보고하는 내용 없이 여기는 현장 이야기를 하는데, 마태를 통해서 현장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안 떨어지는 거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으니까, 내가 책임지니까, 내가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니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겁먹지 마.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의 사이즈가 이번 성회를 통해서 확실하게 커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게 이 위기는 기회입니다. 사실은 위기가 왔을 때는 하나님 앞에 빨리 나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사용하시는데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네, 이것이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인간이 그렇게 똑똑하고 앞으로 위기가 이제 시베리아에 지금 온난화가 이루어져 가지고서 지금 난리라고 하는데, 이게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기후 위기가 옵니다.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막을 겁니까? 이걸 어떻게 과학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돈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실력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네. 이것을 우리는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는 그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 우리에게는 돈도 있습니다. 지성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영성이 무시되는데, 거기다가 영성까지 가지면은 최고의 행복자 아니겠습니까? 이번 목동 능력교회에 이 축복이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래서 10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그랬는데, 12제자라고 그랬어요. 12제자라고 그랬는데 2절에 보면은 그 12제자가 갑자기 제자라고 안 하고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12사도라고 그러는 거야. 그 사도라고 하는 것은 보냄을 받은 자인데, 그 보냄을 받은 자인데 이 12사도라고 하는 이 12사도의 이름으로 제자에서 사도의 이름으로 바뀝니다. 네, 사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그 12사도가 나가서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제 제자로 부름을 받은 우리에게, 사도는 여기서 이제 끝나고 뭐 신사도 운동 뭐 그런 거는 이제 잘못된 거예요. 해서 잘못된 거고, 그 사도성, 우리가 사도성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사도의 뒤를 이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에베소서 2장 20절에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20절. 그 사도들이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20절부터 2장 20절에 한번 보시겠어요? 2장 20절. 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네. 사도들의 뒤를 이어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 이게 교회론입니다. 교회는 그들의 사도적인 그 부르심 앞에서, 그 사명 앞에서 결국은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교회가,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사도들을 통해서 했던 일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교회는 이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일을. 그래서 그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 여기에 뭐라고 하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토후에 세우심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는데 그의 안에서 거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할 일은 뭐냐? 결국은 교회가 할 일은 이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적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교회를 지성전을 3개나 세웠다 해가지고 아멘. 네. 지성전을. 그래서 지성전을 3개나 세워가지고 지교회가 3교회가 됐는데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사람이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네. 사람이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교회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제는 건물보다 중요한 사람을 세우는 일에 이번 성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게 되면 여기 양을 이리한테 보내는 것 같다라고 걱정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지만 그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전도하려면 문제가 온다. 분명히 전도하려면 걸림돌이 생긴다. 방해 세력이 생긴다. 겁먹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은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기 때문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모든 것을 머리털까지 세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면은 내가 너희와 항상 뭐하게 하시리라? 함께 하시리라. 주님의 영이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교회.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이 이제는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것인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는 목사님 지도에 따라서 이제 함께 전도가 그동안에 어려웠는데 전도가 어렵다라는 것이 생각이 이제 안 나요. 네. 전도할 수 있겠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집회를 통해서 이제 순종만 하면 되는 거야. 순종만 하면 하라는 대로 순종만 하면 역사는 일어나는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자질자게하게 방해 세력들은 오지만 그것을 능히도 이길 수 있는 큰 분량으로 믿음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도 자녀들 공부시켜가지고 지성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시간을 투자하고 올인을 하잖아요. 네. 그 지성보다 더 중요한 영성을 키워주는 교회가 중요한 교회다 이 말이에요. 네. 영성을 키우는 교회. 네. 최고의 수비는 최고의 공격입니다. 공격적인 교회로 나가면 이 수비는 끝납니다.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비신자를 품기 시작했습니다. 이 예비신자를 품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제 하나하나 목사님께서 지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오늘 한나 얘기를 했는데요. 그 한나는 정말로 기도 속에 한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남편도 기도하는 장로님이었습니다. 기도하는 권사님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친 자입니다. 그들이 머무는 장소가 라마의 나요시였습니다. 그 라마의 나요시에 다윗이 숨은 겁니다. 사울은 다윗을 잡아먹어야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쳐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정보가 돌았습니다.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느냐? 사무엘 집에 숨어 있다. 거기가 어디냐? 라마의 나요시다. 그럼 잡아와라. 해가지고 전령들을 보내는데 전령들이 가가지고서 그 집에 가가지고서 함께 예배드리는 광경에 앉아있다가 손뼉 치면서 찬송하면서
다윗을 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거기서 머무르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사울한테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놈들 다윗 잡으러 갔는데 거기서 예배 드리고 앉았어요. 네. 그래서 다른 사람들 또 보내는 거예요. 가는 사람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울이 직접 가는 거예요. 사울이 직접 갔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사울이 직접 갔는데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에 잡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사무엘이 있는 집 라마의 나웃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저희가 교회를 짓기 전에 진 집사님이라고 이제 제천에서 사시는 집사님인데, 우리가 이제 전도해가지고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이 남편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자기 아내가 이단에 빠졌든지 이게 뭔가 잘못된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 뒤를 밟아가지고서 교회 오는 날, 자기가 금요 기도에 오는 날 먼저 아내가 오고 뒤에 와서 머리끄댕이를 잡아가지고 가려고 딱 들어섰는데, 교회에 들어서면서부터 자기도 모르게 찔찔찔 울면서 회개가 나오면서 그래가지고 교회에 등록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아멘.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영이 여기를 덮어요. 전도만 잡아보세요. 전도만 잡으면은 축구 같은 거 할 때도 최고의 선수를 카바기 위해서 그놈만 막아라 이렇게 돼요. 그놈만 막아라 해서 오늘 우리가 이제는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전도를 통해서 전도를 잡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가 오더라도 한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어떠한 저항이 와도 불편이 와도 문제가 와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이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제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살려내는 12제자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달려가기를 원하시면 같이 한번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두 손 드시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하나 더 보고서 마치도록 하지요.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 그래서 결국은 마태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예.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합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함께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전도하는 자에게는요, 이 물가의 신기훈 교회라고 한 20년 전에, 한 30년 전에요, 전국에 있는 전도 왕들을 대상으로 원고를 받아가지고 책을 쓴 분이 한 분이 계신데, 윤성호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그 윤성호 목사님이 쓴 책에 그게 이제 보면은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국에 전도왕들이라고 하는 전도왕들의 간증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책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무슨 고백을 했냐면은 세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거야. 전도왕들의 세 가지 공통점. 그것이 뭐냐면은 이제 전도왕들이 물질의 축복을 다 받으라는 거야. 예. 전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다 주시더라는 거예요. 해서. 근데 전국에서요, 저희 사관학교 목사님들, 사모님들, 전도자들이 고백하는 내용이 이렇게 고백을 해. 그분들이 원색적으로 고백하는데 전도하니까 돈도 오네? 그래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전도하면은 지원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예. 그래서 경제가 풀려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 경제가 풀려나요. 그래서 환경의 복을 받아요. 환경의 복을.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암병, 세상에서 내놓은 질병들, 이런 질병들로부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늘 아이가 임신하지 못하는 그 가정에 최변규 장로님이라고 익산의 북문교회에 그분이 전도를 하다가 이름을 바꿨는데 최전도라고 바꿨어. 하도 이제 전도하는 거, 전도가 좋아가지고. 근데 현장에 나가서 전도를 하다가 보니까 임신이 안 돼가지고 그 임신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기도할게. 그래 놓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아니 1년 딱 지나가지고 애가 들어선 거예요. 애가 들어선 거예요. 네. 이런 간증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그냥 지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추상적으로 믿던 신앙이 전도하게 되면은 실제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현장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인가요? 네. 현장을. 저는 마이너스, 이제 제가 IMF 가가지고 완전히 다 이제 그 받아야 될 것을 포기하고 줄 것만 딱 계산을 해보니까 받을 것도 그 이상이 됐었는데 포기해버렸어요. 제가 다녀보니까 이건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받는 시간에 돈 벌어야 되겠더라고, 보니까. 네. 그래서 포기를 아예 해버리고, 그러고, 받을 것을 포기하고, 그때 이제 전도를 잡았었는데,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하늘에서 그냥 돈이 쏟아지는 것을 느끼겠더라고, 보니까. 야, 하나님 환경을 열어주시는데, 예.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여러분, 문제는 계속 일어납니다. 내가 많이 배웠다고, 내가 똑똑하다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졌다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더 큰 문제가 와요. 더 큰 문제. 예. 예. 자식 문제 때문에 그 염창동 그 집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나니까 이 자식 문제 때문에 막 또 골머리를 아픈 거예요. 골머리. 근데 결국은 그 집이 전부 다 정리정돈되고 전부 다 예수 믿는 가정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예. 예수 믿는 가정으로. 정말 예수 믿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별 볼 일 없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전도하니까 별 볼 일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지금 돈이 없어서 위기가 아니고요, 금융 때문에 위기가 아니고요, 영적으로 위기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이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이. 하나님 12제자 비전을 주셨사오니 이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가 하나가 되어져서, 서로가 연결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져서 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12제자 비전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고 12제자 비전으로 하나 되는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